네, 유럽 말기에 중세 말기에 유럽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술과 과학의 발전, 종교 개혁, 또 망원경, 나침반 이런 것들의 발명으로 해서 먼 바다를 항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인상적인 사건 하나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지동설의 등장입니다. 세계가 놀랄 일이었고 뒤집힐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1542년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는 그의 책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지동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철학자들 중에는 지동설일 것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으나 그냥 그저 하나의 의견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는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천동설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동설은 16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근대가 서서히 시작을 하는 가운데에 갈릴레이의 관찰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전의 지동설은 막연한 추측에 의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레이는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찰하는 가운데에 얻은 연구 결과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을 지지하고 있었기에 갈릴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우주관의 도전이라고 여긴 교회는 지동설을 철회할 것을 강요합니다. 갈릴레이는 종교재판에서 가톨릭 교회의 압력에 못 이겨서 지동설을 철회합니다. 내가 잘못 본 것 같다, 잘못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철회합니다. 그런데 그의 연구는 근대과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이런 시대에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억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늘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갈릴레이조차도 자기가 관찰하고 있는, 내가 지금 똑바로 보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관찰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얘긴가? 그 사실을 인지했을 때 갈릴레이 역시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죽은 지 350년이 지난 1992년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갈릴레이의 지동설이 옳았음을 그제서야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이 진리 한 가지를 깨닫고 인정하는 데에 이렇게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오랜 시간 동안 당연하다고 믿었던,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던 것이 어느 순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럴 리 없다고 눈 감아 버리십니까? 아니면 쉽게 수긍하고 받아들이십니까? 그저 사소한 것이면 그냥 그랬냐면서 가볍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내가 정말 붙들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사실이 밝혀지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게 되면 그 충격은 감당하기가 힘든 것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으로서 바울의 자질은 매우 출중한 사람입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족속에다가 야곱의 이 각별한 사랑을 받고 아꼈던 베냐민, 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또 성결함을 목숨처럼 여기는 바리새인에다가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로도 히브리인 중에 내가 정통 진짜 찐 히브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한없는 이런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았던, 그렇게 여겼던 자신의 이력이요, 오히려 해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왕이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해로운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없어야 되는 거다, 나한테. 이런 이력, 이런 스펙은 나한테 없어야 되는 거다. 오히려 나를 해끼치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화려한 배경과 종교적인 거룩한 종교의 외길 인생은 버려야 할 배설물에 불과했던 거였습니다. 좋은 집안에 믿음의 가문에서 나고 자란 바울이 이렇게 율법에 흠이 없다고 믿었던 그가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고 해롭고 배설물 같은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에게는 일생일대에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자기가 성경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옳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바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저런 엉터리 미신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나사렛 이단들을 하루라도 빨리 쓸어버려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의 이름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보면서도 그 마땅한 것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들여서 종교 재판에 넘기고 처벌받게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마음껏 비판하고 잔혹하게 괴롭혀도 나는 잘하는 것이라고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은 그날도 나사렛 이단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꽤 먼 거리입니다. 그 길을 가는 내내 바울은 성경의 표현처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기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 인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지워버려야 되는, 쓸어버려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모조리 잡아들여서 심판해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생각으로 씩씩거리면서 다메섹을 가고 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두 눈으로 쳐다볼 수 없는 하늘의 경이로운 영광이 이 바울을 압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직감하고 땅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에게 들려오는 선명하고도 준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고 여겨지는, 믿어지는 그 현장에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은 충격에 빠집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나한테?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던 걸까? 그동안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고 그게 자랑이라고 여겼고 나의 폭력, 나의 무례, 나의 무자비함은 언제나 정당했다고 믿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다고 믿었고요. 거기에 온몸과 내 인생을 던져서 치열하게 달려왔지만 그런 내가 기껏 했다는 일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다니. 바울은 가장 열성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렇게 증오하고 비난을 해왔건만 오히려 내가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충격에 한동안 바울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사흘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렇게 명예롭고 확고하게 내뱉은 내 자신의 말과 내 행동들이 구역질에 날 지경이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쏟아내고 살았던가. 바울은
그동안 견고하게 쌓아왔던 자기의 믿음 체계가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지는 시간을 경험합니다. 쓰레기가 되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바울의 믿음의 모순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왜 저렇게 처절하게 철저하게 고꾸라지고 무너졌을까요?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정말 온몸을 던져서 일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된 사람이었는데 왜 그는 이렇게 모순투성이의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걸까?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모든 유대인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바울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태도가 그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삶에서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는 위험한 문제 한 가지를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굉장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진리의 내재화 현상입니다. 조금 생소한 표현인데 말 그대로 진리가 내 안에 있다.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아니 이게 뭐가 문제인가? 진리가 내 것이면 좋은 거 아닌가? 내 거면 진리가 내 것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5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이렇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는 자신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답니다. 나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자기소개를 그렇게 해요. 나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예전에는 그렇게 소개하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는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이미 다 가지고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자격으로 치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런 자격으로 치자면 바울은 차고도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나 할례 받은 사람이고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그들은 나면서부터 그렇게 그 율법을, 자기가 가진 율법을 수행하는 데에, 지키는 데에 최적화된 민족이었습니다.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 여러분, 이게 함정이에요. 바울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인 할례를 자랑했고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라는 자격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자신의 화려한 이력, 그 좋던 스펙은 다 내버리고 자격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나중에는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가장 극악한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죄를,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나약함을 철저히 고백하고 인정을 합니다. 나는 진리의 소유자가 아니다. 그저 부족하지만 진리를 향하여서 부단히 달려가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리와 나와 진리를 분리해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에도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의인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라고 해주시니까 감사하게도 내가 의인인 것이지, 내가 내 신앙을 내가 내 자질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런
이 배경이 있고 그런 형편에 있고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나서 내 의인은 내가 가진 율법, 내 집안, 출신, 신분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야 할 가장 큰 변화에 이제 바울은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이제 신앙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2가지 차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같은 거 아니었어? 믿음은 2가지의 관점, 2가지 차원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요 신념으로서의 믿음이에요. 신념으로서의 믿음이고, 또 하나는 신앙으로서의 믿음이에요. 신념으로서의 믿음은 이 2개가 뭐가 차이가 있는가? 신념으로서의 믿음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가진 진리로 판단하고 이해를 합니다. 진리와 내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나는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다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진리를. 그 진리가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의 판단, 나의 이해는 옳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진리의 내재화 현상이에요. 진리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옳고 그름의 판단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신념은 고집스럽고 배타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일에 대해서, 다른 의견에 대해서 쉽게 분노하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이런 진리가 내재화되었습니다. 자기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도 마땅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판단을 한 거다. 율법대로 했기 때문에 율법대로. 그런가 하면 신앙으로서의 믿음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내 존재 밖에 있는 진리가 중심입니다. 신념이 진리를 소유하려고 하는 태도라고 한다면 신앙은 바라보는 겁니다. 응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한 30cm의 길이의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30cm의 자를 갖다 대고 나무를 이제 잘라야 하는데, 이걸 이제 자를 대면서 계속해서 같은 크기의 나무를 자를 대면서 그때마다 자르다 보니까요, 이게 좀 귀찮아진 겁니다. 아니, 똑같은 나무를 자꾸 잘라야 되는데 자꾸 자를 대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자른 이 나무 토막, 금방 잘린 나무 토막으로 그걸 그냥 편하니까 그냥 그걸 대고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자르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대고 자르고 또 새로 그렇게 자른 것으로 또 대고 이렇게 자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잘라 나가다가 보니까요, 나중에는 그게 30cm가 아닌 거예요. 이게요, 신앙은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이게 신앙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에 자를 대듯이 진리의 말씀에 계속해서 나를 비추어 보는 태도예요. 나는 이미 성경을 다 파악하고 있고 다 이해하고 있고 나는 진리가 뭔지를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판단은 옳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떨어져 놔야 돼요. 끊임없이 온전함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12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보니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으려고. 나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온전히 지금 뭔가 사도로서 사역자로서 일꾼으로서 이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이 아니고 성도로서도 온전히 세워진 사람이 아니다. 나도 달려가는 사람이다. 내가 이미 얻었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미 얻었고 온전히 이루었다. 이미 나 배울 만큼 배웠고 이거예요. 자격, 자질을 이야기하죠. 나 아는 만큼 알고 믿음 생활 할 만큼 했고 봉사할 만큼 했고 어느새 내가 옳고 성경적이라고 믿어버린 태도예요.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지나고 나면서 진리가 그들 속에 내재화되어 버렸어요. 자기들이 옳은 줄 알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언제든지 진리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복종할 수 있다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에 이거는 관계적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비추어 보아야 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 역시 100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의 신념으로서의 믿음을 그대로 답습을 해버립니다. 중세교회는 교회가 진리를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옳아.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 우리가 옳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정당화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면 그냥 성전이었던 겁니다. 중세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야만인 취급을 하고 무자비하게 약탈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침략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빼앗아도 되는 거예요. 저 안 믿는 것들을.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개신교 역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도 자칫하면 그렇게 흘러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500년 전의 신앙인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구호 때문에 전면적으로 교회를 개혁하고 나왔습니다. 신념을 떠나서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한 거예요. 우리 신앙하자, 신앙.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개혁의 결과가 아닙니다. 개혁의 정신이에요. 오늘도 일어나야 할 나의 개혁, 우리 교회의 개혁,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계속해서 나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으로 우리를 살아야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태도, 부단히 진리를 향하려는 몸부림. 그런데 교회가 진리를 소유했다는 자만에 빠져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뭔가를 올라가려 하지 않고 새로워지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신념이 되어버리면요, 우리 역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중세 로마 교회의 이런 교만한 믿음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음의 태도에서 역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의 태도, 신념이 되어버린 믿음, 내 안에 내재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은요, 타인을 쉽게 판단하고 폭력과 비난과 무례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의 성경 공부에 안주해버려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이 믿음의 경험, 이걸로
자기가 주관자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신념은 내가 바르고 옳다고 믿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언제나 타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으로서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약하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엎드릴 줄 압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다고 치자고요. 신념이 된 믿음은, 신념으로서의 믿음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폭언의 비방을 서슴지 않습니다. 심판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비난을 하지는 않더라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야 되겠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신앙의 뜻의 방향성이 있잖아요. 나는 따라간다는.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있지요. 어느 날 가난한 농부가 시장에 가서 거위 한 마리를 사옵니다. 농부는 내일부터 거위 알에 후라이를 먹을 수 있어서 좋다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날 거위 알을 얻으려고 헛간에 가보니까 아니 거위가 알을 낳긴 낳았는데 노랗고 반짝반짝한 황금알이었습니다. 당황스럽고 떨립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이게 뭔가 잘못된 건가? 야, 이건 내가 이거 가져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겁이 났습니다. 다음 날에도 가보니까 또 거위가 황금알을 낳았습니다. 농부는 황금알을 돈으로 바꾸고 그 돈이 모이면서 부자가 됩니다. 그렇게 농부는 매일 거위에게서 황금알을 하나씩 얻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매일 알을 하나씩만 이렇게 낳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10개씩 20개씩 막 그냥 쑥쑥 그냥 이렇게 낳았으면 좋겠는데 왜 얘는 알을 하루에 하나씩만 낳는 거야.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거위 배를 한번 갈라볼까. 호기심에 견디다 못해서 농부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립니다. 그런데 거위 뱃속에 황금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더욱이 거위가 죽는 바람에요. 이제는 그나마 하루에 한 알 그것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위가 죽는 바람에. 다시 그래서 농부는 가난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농부의 어리석은 점이 무엇입니까? 농부의 어리석은 점. 낳지 않은 알은 아직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관리하려고 했어요. 내가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것인 줄 알고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나와 거위의 관계를 무시하고 거위를 제거해버렸습니다. 내 거니까 그냥 자기가 관리 통제를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를 바라보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에 일용할 양식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 성경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 이런 것들이 지금을 판단하고 지금을 결정하는 일에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루하루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나를 변화시키고 정말 내가 오늘 하루 처음 예수 믿은 것처럼 사랑하라. 처음 사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래야 됩니다. 나 오늘 주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감격스러워야 하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처음 회개하고 정말 고꾸라지고 엎드린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늘 신선하고 새롭고 하루하루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믿음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 다 했고 과거에 지난날 옛날에 나 다 했다고 나는 충분히 지금 이렇게 있어도 자격이 되고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라고 그게 우리를 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은 신념입니까? 신앙입니까? 믿는 자가 붙들어야 할 태도는 신념이 아니라 신앙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언제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변화를 결단할 수 있는 이런 겸손한 태도. 나 역시 죄인이었기에, 나 역시 넘어져 보았기에 타인을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용납할 수 있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의 태도로 믿음의 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새롭게 하루하루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